21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그리고 4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용접해 한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짐, 무거운 짐, 걱정의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LA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님 꼭 필요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사역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주 날개 및 편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5가지 신앙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들을 아버지가 깨워요.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애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늘 말하면서 깨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나요. 나는 새가 아니라 벌레거든요. 네,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본문 서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얏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두에 벌써 이 전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여러 편 썼는데 참 그 중에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사상이 써 있는 것을 황금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알다시엣이란 말은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고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의 노래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해서 쫓아다녔어요. 수색대원만 한 3,000명 이상이고요. 또 온 국민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숨 막히죠. 다윗은 안 잡히려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면 현상금을 주기 때문에 현상금 받은 사람은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 블레셋도 가봤고 이것저것도 가봤다가 결국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굴람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57편의 말씀을 들으는데 이 서론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써있는지. 그렇죠? 그래야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내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은 지낼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몇 년 동안 숨어 있다든지 이러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다윗이 들어간 굴이요, 사자가 있는 곳에 사자가요. 여러분, 그 굴 속에서 자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4절,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읽으시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고도 같다 이랬습니다. 이거 자다가 본 거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사자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또 사울왕이 명령한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 잠잘 때 이 스트레스가 받겠습니까? 긴장과 두려움, 공포와 무서움,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을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사울왕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스라엘에 태어났을까? 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이 꼴로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자같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 금할 거 없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네. 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굴속에 있지만 자기를 마침내 잡는 그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꿈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 환경에서 환경에 잡혀 있지 말고 환경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산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환경의 어려움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시편 57편을 좀 성경을 다 펼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도 펼치고 찬송도 미리 펼쳐서 제가 미리미리 보내주는 거를 좀 다 보시고 성경도 오른손에 있어야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재앙이 있었어요. 3절에는 나를 삼키려 한 자의 비방에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6절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재앙, 비방, 불같은 시험, 장애, 공작, 운동이 이런 것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다윗은 이런 속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심한 그 믿음대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편안한 가장 축복받은 왕, 지금도 다윗의 별로 지금도 명예를 받는 이러한 축복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서 다윗은 5가지 결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삶의 체질화, 삶의 생활화가 중요한 건데 5가지인데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전도하며 살리라. 이 5가지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했는데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또 여러 가지 인종 갈등의 시위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억눌려 있지 말고 외치세요.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살리라. 산다는 말은 하루하루 조그만 일부터 실천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서 결국은 그 작은 습관이 생활을 만들고 생활이 인생을 만들고 인생이 운명을 만들고 운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 말을 2번이나 했는데 이 내 마음이 확정됐다. My heart steadfast. 이 말은 내 마음이 굳게 결심했다. 내 마음이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예? 그런데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믿을까 말까 할까 그만둘까 될까 안 될까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기대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확고부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요즘 뉴스에서 가짜 뉴스가 몇십 프로다, 70%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찌라시를 국민들에게 뻗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일 놈이 된 겁니다. 백성들의 왼수가 된 겁니다. 예? 그 현상금을 걸어서 다윗만 어디 있는 것만 알려주면 그 가정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캄캄한 동굴 사자와 정말 무서운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숨었을 때 어떨까요? 나 같으면 어떨까요? 예. 다윗은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내가 사울왕을 죽이겠다. 나를 배반한 아내를 죽이겠다. 나를 쫓아온 백성들을 죽이겠다. 군인들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대로 되는 거예요. 찬양한 대로 그 미래가 열려요. 그가 노래한 대로 그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콕, 방콕, 집안에 있으면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한 대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쇼핑 가서 옷을 구하든지 신발을 구하든지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색깔로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단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결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심하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결심이 환난 날에만 한 게 아니라 편안한 날에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이 날마다의 결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삶의 체질화, 삶의 생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을 Praise God, Praise the Lord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저도 그렇지만 마음에 쏠리는 게 많아요. 한번 TV를 한번 보려고 그러세요. 이 채널을 볼까? 저 채널을 볼까? 혹시 넷플릭스가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이걸 볼까? 저걸 볼까?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셀 수 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저도 여기에 30세에 왔는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냥 쏜살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건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세트는 예수 채널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인드는 주님 앞에 고정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꿈은 2가지예요. 십자가와 교회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심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다윗이 결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루에 찬송가를 한 3장, 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대로 우리의 미래를
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참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말을 미사역으로 오랫동안, 물론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뭐냐? 오늘처럼 설교를 들은 후에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늘 얘기하잖아요. 5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5가지 기가 있다.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기적이 찾아온다. 5기, 기도, 기대, 기다림, 기억, 기적, 이겁니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다윗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새벽입니다. 새벽 벌떡은 인생 벌떡이에요. 새벽 벌떡은 사업 벌떡, 새벽 벌떡은 건강 벌떡, 새벽 벌떡은 인생이 벌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와 맹수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나타날 때 맹수에게 잡혀도 죽고 사울왕에 잡혀도 죽는데 이런 절박한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깨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예수님도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굳건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밀가루부터 우리의 신앙을 더 흔들어 놔요. 저는 볼 때 기도는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주님 먼저예요. 깨우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있고 가정도 깨우고 자녀도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믿음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양을 깨우리로다. 내가 감사를 깨우리로다. 내가 축복을 깨우리로다. 내가 가정을 깨우리로다. 내가 교회를 깨우리로다. 내가 민족을 깨우리로다. 내가 부흥을 깨우리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대단하지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두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세 번째,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갈 때가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정말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참 이렇게 언제 끝마치나 이게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해요.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면 미국이 질병을 극복하는커녕 점점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얼마나 참 더 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6개월 됐는데 9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4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과학과 의료계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인류 절반은 죽었을 겁니다. 인류 절반은. 여러분, 지금 미국을 2월 말, 그러니까 2월 달에 28일에 시애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 230만 명의 확진자, 사망자가 12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는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확진자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부터 교회당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전처럼은 못 드릴 겁니다. 과거에는 다 컨택트, 얼굴과 얼굴을 맞댔어요. 저는 1983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만 3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전에 친교할 때 제일 좋은 게 악수예요. 악수. 서로 얼굴과 보고 얼굴을 보고. 근데 지금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 전처럼 주일 전시, 친교 포함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불안한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안 보낼 거예요. 전통적인 구역 모임이나 기타 소모임들도 불안해 여깁니다. 물론 신방도 그렇고 단기 선교 또 장기 선교도 이미 그 나라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벌써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뭐냐? 인터넷 예배.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서로 토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 또 목회의 섬김은 제일 중요한 것.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개로 생각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느리던 빠르던 크던 적던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나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들 또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번째,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한 하나 이 말씀 듣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굴 속에서 사람도 없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데 내 감사는 결국은 만민 중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지금 온 세계가 시편 57편을 읽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는 만민이 다 알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 커뮤니티가 알고 이 사회가 알고 이 미국이 알고 지구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만민이 알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햇빛을 보며 감사, 공기를 들이마시며 감사, 일어나서 감사, 자다가도 감사, 식사하다도 감사, 뛰면서도 감사, 성경 읽으면서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말대로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전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세계의 주님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의 말대로 그의 말씀대로 아둘람 굴에서 했던 그 시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에 와서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7편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심해야 되겠죠. 내가 찬송하며 살리라.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리라. 마음에 합한 사람. 왜 그랬을까? 제가 시편 5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전까지 할 때 주의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저의 감동은 뭐냐?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 그를, 하나님을 그 존귀히 여겼던 다윗을 지금 온 세계의 다윗의 별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남은 생에 나는 정말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가? 내가 있는 지금 내 몸, 내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께서 피로 잡주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류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런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 저도 다윗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송아, 한나야, 권사님,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희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빛과 소금, 이런 면류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먼저, 주의 말씀 먼저, 주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5가지 신앙의 결단과 결심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는 오늘 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 이영수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불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또 카톡방으로 연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교회당에서 또 예배 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금요일이나 때는 목요일 날 성경 본문 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같이 동참하는데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몇 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컴퓨터로도 보면 더 화면이 커지고요. 또 여러분이 블루투스와 연결하면 스피커로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나고, 또 TV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할 수 있을 만큼 편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을 정성껏 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또 그들이 정말 승리하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 하나님 그 식구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